비가 내려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는 사람이 있고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오래간만에 내리는 비기 때문에 참 좋다라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갈 때 비가 오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한 주간 동안 필리핀 가는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창열 전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요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눈물로 하는 일이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과 또 응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학생부장이 가시는 분 꽃다발 주는데 오시는 꽃다발을 왜 안 주는지 아직 정이 덜 들은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기대가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요.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샘을 솟게 하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을 이어서 파사제국이 나라를 세워 강대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의 생활에서 자유를 줍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서는 무너진 그들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오늘 본문의 내용에 가서 보면 본문의 시편 126편의 표제를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이 표제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기쁘고 행복했으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우리도요, 이스라엘 못지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포로 시절에 슬프고 괴롭고 그들이 수금을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있는데 악기는 나무에 걸어놓고 한탄하고 한숨 쉬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나무에 걸어놨던 그 성전, 그 수금 악기를 가지고 성전에서 지금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도 알지 못하던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시고 그 몸의 피를 믿는 자에게 제사함과 영생과 천국의 자녀의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리고 값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린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무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걸어가는 길,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걸어가는 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길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직임을 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구원받은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되느냐? 첫째로는 웃음과 기쁨의 삶을 사는 길이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는데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꿈이야 이게 생시야.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린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 일이 지금 내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질러요. 바나나 달라. 아니 왜 그래?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꿈에 바나나를 먹다가 할아버지가 한 입을 물었던지 우리 서준이처럼 아니면 누가 뺏어갔던지 아니면 놓쳤던지 하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그거 달라고 소리 질러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 일어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꿈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현실에서 체험하고 있으니 이 시편 기자가 시온에서 포로 70년의 생활에서 도저히 불가능한데 지금 이스라엘로 와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는 꿈을 꾸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2절을 또 한번 보세요. 2절에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1절에서는 꿈을 꾸는 것 같다고 표현했고 2절에서는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노래했다, 찬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요 갑자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조건을 걸지도 아니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의 방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를 생각하면 웃음이 얼굴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입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여러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왜 그래요? 단 한 가지만 봐도 그래요.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보고 축하합니다. 천국 백성 됐습니다. 안 하면 지옥 갈 사람이다. 그렇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늘 백성이 된 거야. 아멘. 그거 생각해도 꿈만 같아. 아멘. 이 자리에 다 그래요. 한번 생각,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뭐 했을까? 저는 가끔씩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저 되게 까칠해요. 아니에요? 저 되게 까칠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안 믿었으면 내 상황이 어땠을까? 그런데 아무 공로 없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멘. 하늘 백성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 이게 꿈만 같은 거 아니에요? 꿈만 같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래서 기쁨으로 웃음으로 사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걸어야 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웃으며 살자. 기쁘게 살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개떡같이 믿는 사람과 찰떡같이 믿는 사람은 얼굴 보면 알아요. 요즘 이 마스크를 이제 벗어야 되는데, 난 성가대 마스크 벗은 거 얼마나 좋은데, 너무 다시 또 마스크 다 또 차셨네. 그냥 벗어도 괜찮아요. 이제 이 마스크를 벗으면 그분의 얼굴의 모습이 인색이 나와요. 용한 분이거든요. 제가 용한 사람인데 아주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나 오늘 일부 예배 때 깜짝 놀랐어요.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이기리 권사님이 여기 빨간 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마스크를 가려서 몰랐어요. 설교하는데. 근데 어제 시로락에 걸려서 넘어지셨어요. 그냥 여기 넘어지더라도요, 큰데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그냥 조그만 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걸리면 그냥 넘어지는데, 그래도 골절이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마스크를 가려서 모르시고 제가 몰랐어. 여러분, 얼굴 마스크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는 이거 빼고만 알아요. 아시죠? 웃음이 있었느냐, 기쁨이 있었느냐, 이 얼굴에 나타나. 저 얼굴 어떤데? 제가 막 인상을 써봐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찡그리고 다니고 그러시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웃음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웃음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삶의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큰 것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작은 것,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작은 거예요. 옆에 분하고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1년치 양식, 한 달치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날 가장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은요,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아멘. 웃음이 가득 찬 거예요. 아멘. 옆에 분하고 이제 웃으며 삽시다.
아시죠? 교회 나갈 때는 다 웃고 나가시기 바래요. 아멘. 교회 올 때도 웃고 나가시기 바래요. 여러분 아픈 사람 웃는 거 봤어요? 이 화면이 너무 커서 너무 과했나 보다. 내 허리가 조금 불편한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주 불편해. 인상이 얼굴이 달라져. 교회 밖에 나가면 누가 제일 먼저 아는 줄 아세요? 은혜 받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와,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맨날 찡그리고 다니는데 누가 예수를 믿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워도요 웃으면 복이 오게 됩니다. 아멘. 아주 인상 쓸 사람은 여기다 다 내두고 성형수술하고 가세요. 정말이에요. 웃어요. 얼굴을요 부담스러운 얼굴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인상 쓰는 얼굴. 알아. 미안해. 의대 가는 사람 악수하기도 어려워요. 그분은 처음 오신 분도요. 아유 목사님 그래야 좀 접근이 되죠. 그냥 또 오래된 사람도 또 치가 보는데 그러면서 인상 써봐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삶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또 함께 보실까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 찬양으로 표현했어요. 노래로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기쁜 사람이 노래를 많이 할까요? 슬픈 사람이, 괴로운 사람이 노래를 많이 할까요? 죄송해요.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지. 여러분 기쁘면 한 잔 들어가면요 부르지 말래도 저절로 나와. 18번째. 그런데 괴로운 사람은요 노래가 노래답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들의 입술에서 찬송이로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 한번 또 보세요. 얼마나 기뻐서 찬양하는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해야 할 삶의 자세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게 하려고 세 가지의 귀중한 축복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찬양이에요. 말씀, 기도, 찬양이 균형을 이뤘을 때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방 안에 겨울이 되면 화로를 놓지요. 숯불을 해서 그 방 안에 온기를 이제 채우려고 하고 또 아침 점심 먹을 때 거기다가 된장찌개 뚝배기에다 된장찌개도 끓여 먹으려고 하고 고구마도 구워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화로는 세 개의 다리가 균형이 되어졌을 때 완전한 것이지. 불안하면은 그것이 넘어져서 화재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 뛰어나서도 안 되고 기도만 뛰어나서도 안 되고 찬양만 높여줘서도 안 되고 말씀, 기도, 찬양이 잘 균형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바로 찬양하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이 입에서 상실된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찬양을 참 잘하는 교회예요.
어제도 신방 가서 우리 교회 여성교회 2018년도 중부연의 찬양대회 간 걸 보여드렸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삼산교회가 한 60명이 그래서 중부연의 대회 가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 지금 30대가 된 청년들은 학생 때 찬양을 얼마나 잘했는지 중부연의 전국대회까지 갔다 왔죠. 또 우리 한나중 장관 멤버가 지금 많이 반으로 줄으셨지만 한 15년 전에 그 어르신들이 동지방 찬양대에 나와서 없던 충창 1위 부분을 해서 북경 여행까지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찬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트로트 열풍이 안 식어가요. 이번에 누가 1등가 될 것 같아요? 임영웅이? 아주 얼마나 임영웅이가 스타가 됐는지. 아주 방송한 종편만 들으면 다 그거 우려먹고 또 하고 유튜브까지 아주 조회수가 대단해요. 네, 이제부터는 트로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찬양이 더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일.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정말 기쁘고 즐거워야 흥이 나오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노래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장실에 가면 2층으로 소리가 의집으로 잘 들린대. 저 집 예수 믿는가 보다. 그래요.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뭘 즐거운 거. 맨날 그렇게 지는 소리, 무슨 소리, 절대 발작 소리 말고요. 찬송하며 하면은 아랫집에 안 내려와요. 우리 집에 안 올라가요. 그 소리로 실패하는 사람 없어. 왜? 우리의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벨론 70년에 상하되는 그 악기들이 이제 연주할 기회가 없어서 나무에 걸어놨던 것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 악기를 가지고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는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시기 바래요. 내 육체에 질병이 왔을 때 여러분 마음껏 찬송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봐도 돼요. 찬송가 보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게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송명희 씨, 그 사람은 정말 장애지요. 내성마비로. 언젠가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불편하고 어디를 가려고 하면 참 몇 시간씩 준비하고 걷기도 어려운 일. 우리 교회도 우리도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박성순 권사님 따님 우리 유세영 청년이 내성마비가 했을 때 근데 오늘도 나는 전동차는 안 타고 그냥 걸어왔더라고. 그랬더니 걸어야 힘이 생길 것 같다고 하면서 저는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천사 같아요. 이 송명희 시인이 말을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글을 쓰는데도 손이 뒤틀려서 어떻게 쓸 줄도 모르는데 그러면 원망해야 되잖아요. 불평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부모를 탓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신비로운 체험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손길을 그가 깨달아요.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의 입에서 주옥 같은 감사의 시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멘. 삶이 바뀌어져서 한숨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원망하던 것이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자기는 남보다 못하고 불보이고 남이 가진 건강템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그는 알았어요. 그가 글로 남깁니다. 그가 쓴 시가 우리가 잘 아는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는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른 그 사람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 성만 위에 자기를 가졌어. 그의 영의 눈이 띄어지니까 감사하더라. 많은 사람에게 이 찬양의 시가 울펴졌어요. 우리도요, 그녀의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자리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건강도 있고요, 사랑하는 이도 있고요, 자식도 있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도 있고, 특별한 믿음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찬송하며 갑시다. 찬송하며 갑시다. 꽤 오래됐어요. 천영주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달려갈지라도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리라. 그 찬양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달려갈지라도 하면서요, 얼마나 울면서 힘들 때, 목회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일에 힘을 준 건 찬송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소망의 삶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70년 동안 예루살렘 그 성과 그들의 자신의 거처들을 방치해 놓았으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시골집도요, 내가 살다가 살지 않으면 누구 하나 건드리지도 않았는데도 폐허가 되어집니다. 담 한 구석이 무너지기도 하고, 지붕 한 구석이 무너내리기도 하고, 풀이 무성하고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과 같이 고레스 왕의 은혜로 성전 지을 재료와 주변에 도울 사람을 보내줬어도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는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할지, 무슨 일을 시작할지 도저히 분간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두 손 놓고 이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마음대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여건에 감사해서 그들은 그 고난의 눈물을 흘리며 성전과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망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삶이 한구지와 같은 예루살렘 성과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모습을요, 우리가 시편 126편 그러면 5절 6절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5절 6절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소망을 가지면은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면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 나갑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의 삶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어요. 이삭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도 그의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15년의 세월이 지나요. 이삭은 한 구석에 내가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이삭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100세에 아들 이삭을 허락하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을 기억하십니다.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 장작과 그 땔감과 그것들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아들에게 당당히 말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근데 올라가 보니까는 자기가 제물이 되잖아요.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준비해 놓으신 사건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의 부모들이 믿는 하나님, 그 신앙의 소망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니까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아들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내 인생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도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길, 오늘 시편 126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답게 찬송하며 주님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상황과 처지가 어렵다 암담하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